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성소, 이 성막, 이 성전은 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모형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가짜라는 얘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히브리서 8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분명히 진짜는 따로 있어요. 진짜는 따로 있고 진짜는 하늘에 이게 하늘 성전이 있고 이 땅에 이것의 모형으로 가짜로 이 땅에 뭐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막 혹은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다가 그 모형으로 성막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진짜가 이 하늘의 성소가 진짜가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땅에 진짜가 이 땅에 올 때까지만 이 가짜 성막은, 그러니까 참 성전, 진짜 하늘에 있는 참 것이 올 때까지만 이 땅에 그림자요 모형인 성전이 존재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만 이게 비유로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비유로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가짜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두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함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가짜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진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하고 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로서 이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함을 위해서 드려졌던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좀 살펴봐야지, 이 참 성전, 우리가 정말 제사함 받는 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잠깐 우리가 보겠어요. 자, 레위기 4장 27절부터 29절. 자, 27절부터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며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는 만일 어떤 사람 중에 평민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금령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어요. 허물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니까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함 받으시는 조건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깨우침을 받거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크게 내가 진노를 사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우침을 받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이 생겼는데, 그러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죄를 갖다가 사함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은 생겼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으려면 싹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사함 받으려면 배를 타면 배싹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배싹을 내야 되는 것처럼 죄 사함 받으려면 죄 사함 받는 싹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배를 타려면 배싹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요. 그러면 10,000원을 내고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싹을 내야 되는데 그 싹이 뭐예요? 사망이네. 죽어야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싹은 뭐냐?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목숨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 사함. 그렇지 않으면 죄 사함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싹은 뭐냐?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버릴 양을 한 마리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뭘 데리고 온다고요? 양.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딱 데리고 와.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야? 사망, 생명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죽으면 죄 사함 받은 날 하나 말짱 도루묵이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생명 내놓으면은 죽으면 그만인데, 그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는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걸 하나 데리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우리간에 가가지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모양도 가장 준수하게 잘생긴 놈,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딱 데리고 옵니다.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야, 참 미안하다. 내가 제사함 받고 싶은데 제사함 받으려면 싹을 내야 된다. 근데 그 싹이 생명을 내놓는 거야. 근데 내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아, 염소야, 참 미안하다. 미안해.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좀 생명 좀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좀 죽어줘. 그래서 이제 이 염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염소나 양, 이게 이제 이것도 목회를 잘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 에이, 그냥 그리자. 여기는 이제 제사함 받으시는 사람이고, 이거는 이제 대신 죽어줄 양. 이거는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지. 제 사람이다 이거. 죄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끌고 와가지고, 미안하다,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을 데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거야. 이 성막 성전으로 딱 데려가면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님한테 딱 가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거리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사는 생명을 내놓는 거라니 내 생명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대신해서 생명 내놓을 수 있는 내 양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양이 대신 내 죄를 대신 죄값을 받아 죽고 나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양을 딱 끌고 왔다 이게.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깨끗한 양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이 사람의 죄가 저 양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지. 예? 자,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말이야, 볼펜처럼 쑥 빼가지고 자 간다 슉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라면 쑥 빼가지고 이렇게 너한테로 갔다 하고 이렇게 넘길 텐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볼펜 쑥 빼가지고 넘기듯이 그렇게 넘길 수가 옮길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죄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주받을 죄가 다 저놈 새끼 저거 저주받을 죄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에 보니까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28절 29절에 레위기 4장 28절 29절에 다시 보여줘봐. 28절 29절 그새 지어버렸어. 그래야 레위기 4장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며 그는 아무 염소를 끌고 와서 그 검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 삼아 그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로 잡을. 자, 그러면 죄를 옮기는 방법이 뭐냐? 이 죄인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한테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한테 안수예요, 안수. 이 안수는 이제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죠. 이렇게 양한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속죄 희생양은 이게 양이나 염소를 말하는데 죄인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 이 전기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 원자력 발전소든지 수력 발전소든지 화력 발전소든지 어쨌든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발전소의 전기를 우리 집으로 나에게로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선을 갖다 탁 연결시키면 발전소에서 있는 전기가 어디로 옮겨져요? 우리 집으로 싹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처럼 죄를 넘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수함으로 죄를 넘긴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레위기 16장 21절 있으면 한번 보여줘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붙어. 안수함으로. 이렇게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그게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안수하여 죄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수를 해서 이분의 죄가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죄로 시큼한 죄가 가득했었는데 이 죄가 일리 싹 넘어가고 이제 이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싹 없어지고 양은 이제 이 죄를 가진 죄양이 돼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벌을 원래 이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이 죄값으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죄가 이제 일리 싹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 이 양이 이제 죄양이 됐어. 그러면 이제 죽는 건 이제 누가 죽어야 돼? 이제 양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양을 애매하면서 이제 끌려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안수에서 이제
제가 염소에게로 양에게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너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못 가져요. 아무리 큰 돋보기로 봐도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거는 보려고 하면 안 돼. 돋보기로 봐도 제가 건너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안수하면 건너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수할 때 뭐가 넘어간 거예요? 제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양한테로 넘어갔어요. 이분에 제가 이제 남지 않습니다. 대신 이놈은 양이 이제 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양이 된 이 양을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의 허리춤에서 시원한 단도를 탁 꺼내요. 제사장이 양 잡을 때 쓰는 단도가 있거든요. 그 단도를 탁 꺼내가지고 양의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동맥을 갖다가 딱 찔러요. 그러면 양의 피가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하고 피가 나와요. 그러면 그 피를 성전에서 쓰는 대야에다 받는 겁니다. 양은 피를 탁 흘고 나면 푹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다가 피를 쫙 뿌리고 그 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빨갛게 이제 제단 뿔이 있는데 빨갛게 전부 다 피를 빨갛게 칠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다른 한 생명이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 생명이 피를 흘리고,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놨다는 증거로서 이 피를 뿌립니다 하고 나머지 피를 갖다가 제단 밑에다 다 이제 쏟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 똥이나 내장 같은 찌꺼기를 전부 다 불에 태워 버리면 이제 속죄 제사 끝.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양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저주받아 죽었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속죄받은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이제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속죄받았더니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속죄 제사라는. 그런데 저거는 뭐냐? 비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비유다. 이건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육체의 예법만 되고 하나의 비유다 이제. 비유다. 비유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비유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씻었어요.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기쁘다, 즐겁다. 이제 나는 이제 저주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기쁘게 이 사람이 이제 산단 말이에요. 기쁘게 사는데 근데 한 열흘쯤 보름쯤 지나가지고 길거리에 딱 나갔더니 대대로 벼르던 원수 누구를 하나 딱 만났네. 너 이놈의 새끼 잘 만났다. 너 잘 만났다. 그래서 욕을 하고 미워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정신없이 싸우고 나니까는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그 비싼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겨우 내가 속죄를 받았는데 나의 의가 다 깨져버렸단 말이지. 이놈의 새끼, 이놈의 원수는 왜 거기서 만나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구나.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저주를 받겠구나. 괴로워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다가 할 수 없이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비싼 양 한 마리를 또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성막에서 제사장이 자네 어떻게 왔는가? 얼마 전에 자네 제사 안 받았는데 뭐 어떻게 왔냐? 예, 또다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양을 잡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에서는요, 제단에서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대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게. 왜? 계속 속죄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것도 피곤하시겠어요. 그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그때의 죄밖에는 씻지 못한다. 그것도 예법이다 이거야, 하나의. 육체에 대한 예법밖에 안 된대.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형이라. 자, 이거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형을 주셨는가 하면 하늘나라 성전, 이 하늘나라 성전, 이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는 양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다는 거야. 영원한 속죄는 이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피로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염소나 양을 잡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실제 속죄 제사는 이런 양이나 염소 새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하늘의 참 성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성전, 가짜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어버려라.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 하늘에 그 참 성전이 드디어 왔다 이거 이제. 자, 하늘의 참 성전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참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건너가야 돼. 자, 내가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 따라 합시다. 온 인류 전체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이제 넘어가야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죄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 제사할 때는 안수해서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땅에 이제 수십억도 더 되지,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 이 세상에 태어난 수백억의 인간들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다 다 안수할 겁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머리에다 안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 온 인류, 수백억의 온 인류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면 예수님의 머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대머리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머리가 다 달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더 꽉 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응?
자, 그런데 구약 레위기 4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직접 자기가. 그래서 자기 죄를 직접 양에게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국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온 회중이 일일이 다 양한테 가서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게 아니라 대표자 한 사람. 누구? 지금 구약에 이게 나 개인의 죄를 갖다가 양한테 전가시킬 때는 나 개인이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만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죄를 지어서 온 회중의 죄를 갖다가 양한테 전가시킬 때는 온 회중이 일일이 다 가서 안수하지 아니하고 누가? 대표자. 근데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대표자 한 사람이 온 회중을 대표로 해가지고 대표자로 딱 세워가지고 이제 그 양한테 가서 안수를 하면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한테로 넘어가는. 이게 레위기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온 인류 수백억의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로 그 죄를 다 전가시켜 넘길 대표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왔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온 인류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안수하는 과정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오를 의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야, 네 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하여 세례를 베푸라. 그럴 때 아유,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어찌 내가 당신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의는 죄인의 반대니까 모든 죄인이 모두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죄를 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딱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머리에다 안수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다 안수를 했다 이거예요. 이 안수가 참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대표로 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이튿날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는 그 전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 인류의 죄가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상 죄를 다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요한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사실을 봐요, 안 봐요?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그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보셨다, 이게. 세례 요한도 그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도 구약 시대의 안수함으로 양이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아까 그 양이 말이요, 이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그 양한테 이렇게 자기 죄를 전가하니까 그 양을 갖다 성전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값을 받게 해야 안 돼요? 그 받게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 피를 다 흘리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사하니라 그랬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내놔야 돼. 제산 받으려면 죄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거니까 그 생명을 내놓는 게 뭡니까? 피를 다 빼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받으셔야죠. 죄싹을 내놓으셔야죠. 세상에 제일 죄가 많은 분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온 세상 죄가 거기 다 넘어갔으니까 죄가 너무 많고 더러워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요, 안 흘려요? 다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셨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단번에 하늘 성수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피를 딱 보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그 죄의 싹스로 나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나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서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신 거예요. 자,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모형의 제사는 죄가 씻어지기는 해도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야 돼. 영혼은 깨끗하게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우리의 육체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도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습니까? 이 주님의 보혈의 과정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멘이라고 다 하셨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우리 이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속죄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로 넘어갔는지, 그 모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과정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형을 통해서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실상이신 예수를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히 속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다 가지셔요. 여러분들 다시는 죄인으로 못 돌아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밖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죄인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속지 마세요. 이건 그거를 또다시 여러분을 죄인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요, 완전 예수의 피를 짓밟는 거야. 이거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이미 영원한 예수의 피로 흘리는 피는 영원한 속죄요. 따라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 속죄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안 돼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다시는 죄인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도 여러분들을 죄인 못 만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 못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러분들 죄인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절대 정죄 못.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